가다 보면 부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내가 설명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책망과 비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에게 손해라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말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당하게 당하기만 하여야 하는 것.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억울함이 우리의 마음에 쌓여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다음과 같은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부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인은 내가 받은 그 상처를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다 말은 하지만 그 마음에는 쌓여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분노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그 골맞던 것들이 터져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투사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의 탓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겁니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나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변명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당한 것이 저 사람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억울함이 공격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래 그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겉으로는 이것이 성숙해 보이지만 그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심리학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하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방어 기제들이 우리를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영혼을 더 고립시키고 병들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자리, 가장 불의한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왜 그러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재판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사실 재판의 자리는 악인이 잘못한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는 자리죠. 그 죄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며 공의가 세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죄를 가려내기 위한 심판인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재판은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입니다. 무죄한 이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꾸며낸 자리입니다. 지금 주님이 서 계신 자리도 사실 주님이 서실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요 메시아이십니다. 그에게는 책 잡힐 만한 허물도 없고 정죄받을 만한 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판의 과정도 위법한 재판입니다. 시간도 장소도 위법합니다. 늦은 밤 시간에, 그것도 사내들인 공회 재판장이 아닌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몰래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변호사도 없습니다. 아무런 변호인도 없습니다. 도리어 거짓 증인들만 그 자리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순종의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이 재판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는 재판이셨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죠.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런데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재판 중에 계속 침묵하시다가 의도적으로 그 침묵을 깨시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63절에 보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맹세하게 하며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그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하여 한 질문이죠. 그런데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64절입니다. 우리 6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바로 다니엘서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서 영원한 권세와 나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이 땅에 온 그의 사명에 대하여,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음을 확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선언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침묵하시다가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또 다음에 다시 침묵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그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 영적인 권위와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그들에게 끝까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위하여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빌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끝까지 침묵하셨다면 그들은 정당한 사형의 근거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원수들이 자신을 죽일 명분을 스스로 제공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지 않으심으로써 십자가의 길에 끝까지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것도 순종이요, 침묵을 깨시는 것도 순종이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대비되는 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모습과는,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행동들을 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지 못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말을 쏟아냅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든 해명하려고 하고, 상처를 견디지 못해서 변명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도 밤새 끙끙 씨름하며 고민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묵하면 지는 것 같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싫은 겁니다. 반대로 또 말해야 할 때는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조롱당할 때, 복음이 왜곡될 때 외면합니다. 불의 앞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 순간에 되려 움츠려듭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내가 괜히 손해를 볼까 봐 물러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 중에서도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이 걸린 자리에서는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하실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으셨고, 피할 수 있었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가능한 걸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고민이 없으시고 왜 피하고 싶은 문제와 갈등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무엇라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침묵하시는 것도 순종이요, 말씀하시는 것도 순종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억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설명하지 못한 오해,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만 있는 그런 묵은 감정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해결도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 그리고 그 억울함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주님이 맡기신 혹은 주님이 부탁하신 십자가를 외면하거나 피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이 길은 좁은 길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좁은 길은 가기가 어려워서 좁은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 해서 좁은 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 눈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억울해 보이는 길 같지만 이 길의 끝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장 억울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길이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예요.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주신 그 생명과 그 구원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